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버지, 사랑, 빛, 두려움, 천지창조? 각자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르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인식하며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욕 덩어리와 자랑 덩어리를 똘똘 뭉친 이 세상에서 정욕을 좋아하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거룩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는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도 정욕의 물살을 거슬러서 거룩을 이루어가야겠죠. 그것이 성화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관계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쓴뿌리가 나와서 너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상대방을 더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매일 대화를 하며 살죠. 관계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관계가 좋았던 사람도 말 한마디에 상대가 거슬리는 말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하다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슬슬 안에서 뭔가 올라오며 되뇌이게 되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지? 그러면서 그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내가 그 인간 당분간 안 본다. 먼저 전화도 안 하고 톡도 안 한다. 그러면서 또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냐는 등 온갖 험담과 비판과 푸념과 자기 피해를 늘어놓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들은 있지 않으세요? 말하다가 갑자기 싸우시는 경험도 있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욱이 올라오면 소리를 빽빽 지르고 네가 큰지 내가 큰지 창자 밑에서 온갖 힘을 끌어다가 뱉어내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따지고 듭니다.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소리소리 질러가며 악을 쓰죠. 쓴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만약 60살이라면 60년 동안 살면서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인 상처, 분노, 억울함, 거절감, 상실감, 낙심, 미움, 원망 여러 원인으로 인한 것들이 쓴뿌리로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악각거리며 소리 지르고 나면 마음이 속 시원하고 기분이 풀리시던가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악쓰고 나면 자신이 더 괴롭고 더러운 구렁텅이에 자신의 몸이 굴려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그건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기 때문이죠. 차라리 그런 일을 겪으면 기도로 모든 걸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다 말씀드려 보세요. 그럼 평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쓴뿌리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다 해도 달라진 거 없이 올라오죠. 언제 많이 올라오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럴 때 여지없이 어떤 쓴뿌리가 올라오죠. 그럼 악각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악각되던 모습과 예수님 믿고 나서 악각되는 모습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저 인간 탓이라고 악각됐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이 저 인간 탓이라고 악각되긴 악각되는데
그렇게 악각되고 난 다음에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아직도 존재하는구나. 나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못 견뎌하면서 주님께 가슴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관계는 말이죠, 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조심해야겠지만 상대방이 함부로 나에게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겠죠. 쓴뿌리로 가득 찬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교제할 때는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모든 걸 기도로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걸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죠.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내주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몸에 대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음행을 삼가고 세욕에 빠지지 말고 형제를 속이지 말아라.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주께서 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한 인간이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간이 되라고 부르신 거다. 그러니 너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히 여겨라. 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음행을 잘하고 세욕에 잘 빠지고 잘 속이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벌 준다. 이리 강력히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정욕 덩어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정욕 덩어리 육신이 음행과 생욕에 잘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런 정욕 덩어리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스마트폰에 이 정욕 덩어리 세상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음란과 생욕이 우리 손안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음란과 세욕을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길을 살아내는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입을 주님께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로 살아내야 합니다. 내 자녀도 가족도 교회도 기도로 음란과 세욕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에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힘내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음란과 세욕의 죄를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유부녀잖아요.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었고 밧세바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겠죠. 어느 날 다윗이 옥상에서 다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저 아래 동네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그 그림자 영상이 싹 비치어지는 걸 보게 되죠. 아유, 모든 것이 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 잘 봐야 됩니다. 잘 가려봅시다. 우리가 잘못 보고 보지 말 걸 실수로 봤으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나서 그 욕정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그 여인을 침실로 들라했고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애가 생긴 거죠. 다윗이 이 애를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우리아 보고 밧세바에게 가서 편히 잠을 자라고 집으로 보내죠. 왜죠? 애가 생긴 걸 우리아 애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아가 동료들하고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와이프 껴안고 자냐. 그러면서 굳고 부인하며 집으로 안 가게 되죠. 그 다음 단계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 상관에게 전화를 하죠.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죠?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장의 가장 앞에 서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라는 내용이었죠.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도 음란 앞에서는 그 욕정에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한 죄를 범하고 말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을 모르셨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죄로 인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앞에서 백주의 다른 사람들하고 동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밧세바 동침에서 생긴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는 금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죠.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장남 암논은 다윗의 셋째 아들 의붓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의붓오빠 암논의 마음이 다말에 대한 짝사랑으로 상사병이 들 정도였죠. 결국 암논은 꾀병을 부려서 다윗에게 다말이 먹을 것을 해서 암논 자신의 방으로 갖다 주면 나을 것 같다고 다윗에게 청하게 됩니다. 다말은 음식을 해가지고 암논 방으로 가죠. 암논은 거기서 다말을 강간합니다. 아휴, 참 대단하죠. 그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다말은 상처를 입고 압살롬 친오빠 집에서 지내게 되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합니다.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놈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며 꾹 참고 있다가 2년 뒤에 그 자신의 목장에서 양털을 깎는 일로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때 다윗의 모든 왕자들하고 암논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압살롬은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동생 다말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된 겁니다. 아유,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와 내 집의 재앙을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칼이 영원토록 네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압살롬은 이제 구슬지역 그 외할아버지 계신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압살롬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게 되고 압살롬은 다윗 왕국에 남아있는 다윗의 모든 후궁들을 천막을 쳐놓고 또 그 안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강간하죠. 백주의 네 아내들과 다른 이가 네 앞에서 동침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결국 반역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자신의 머리채가 걸려서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죠.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밧세바 남편을 죽인 죄를 다윗은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나요?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회개한 후에 평생 똑같은 죄, 그 밧세바 같은 그런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죄 지은 것을 회개했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다윗의 회개와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를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쉽게 죄 짓지 마라. 죄 짓고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를 지은 그 책임과 결과는 너가 져야 된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함 받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죄에 대한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회개하고도 회개한 죄도 아주 쉽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는 그저 지어도 책임과 결과가 없는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자범죄니까 하면서 쉽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괜찮은 걸로 아무 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고치는 거죠.
뉘우치기만 하면 뭐합니까? 고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죠. 오죽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표현을 쓰신 건지 우리 모두 각자 묵상해 보십시다.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를 짓고 회개해도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죄를 가볍게 보지 맙시다. 죄를 간과하지 맙시다. 회개해도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그러니 회개할 죄를 저지르지 말고 죄 짓기 전에 그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봅시다. 생각 속에 들어오는 음란한 욕정과 음란한 느낌과 감정에 대해 우리 먼저 죄 짓기 전에 주님께 다 털어놓고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나만 잘한다고 교통사고 안 나나요? 인간 감정, 관계 모두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통정리 하시니 주님께 모든 걸 털어놓고 주님께 안내 받읍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정욕덩어리 육신을 입고 있지만 정욕덩어리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상 주시는 주님,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 들려지는 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니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입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말의 형태를 어떤 말을 뱉는지도 모르고 상대에게 지기 싫고 자신을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자신을 높이고 남보다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모든 교만한 말들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상대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험담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주님은 저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령님,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희가 화평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 말에 즉각 반응해서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말들을 쉽게 내뱉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도우소서. 내게 서운한 말, 마음에 걸리는 말을 하는 상대를 위해 궁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소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얼마나 거룩을 추구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성령님, 모든 말과 행실과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모든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모든 감각들을 통치하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품이 되고 거룩한 마음이 되고 거룩한 몸이 되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삼예배를 삶에서 매일 매순간 드리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반복된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하셨으니 주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슴과 심장과 마음에 새기고 어느 순간에도 사람 찾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